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오늘 갑자기 추워졌죠. 그 옥상에 우리가 벌침용으로 벌통이 하나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벌들이 활동을 해가 나왔는데 밤에 추우니까 오늘 아침 가보니까 한 놈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집 안에 들어가 감기 걸릴까 싶어서요,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다 들어가서. 그래서 나도 이제 혹시 한기가 들까 싶어서 벌 그 문을 소문이라 그럽니다. 소문에 바람 못 들어가게 스티로폼을 이렇게 빗각으로 해놓고 공기는 들어가고 찬바람 안 들어가도, 내가 이렇게 상세합니다. 그 벌들 한기 들까 싶어서 그것도 이렇게 스티로폼을 옆으로 빗각으로 막아서 바람이 이렇게 찬바람이 못 들어가게. 그러나 옆으로 이렇게 이제 공기는 들어가니까요. 내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도 올라가서 얘들이 나왔나 안 나왔나 싶으면 아주 춥다고 아무도 안 나와. 내가 왜 날씨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요, 갑자기 추워지죠. 우리 인생도 갑자기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그 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여름에 더울 때 먹이를 열심히 줬거든요. 먹이를 열심히 줘야 여름에 충분히 꿀을 만들어 놔야 저게 겨울 양식이 되지, 추울 때에 먹이 줘놓으면은 저게 불량식품이 돼가지고 안 돼요, 쟤들이.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 개미와 배짱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우리 충분히 여름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면 겨울이 두렵지 않거든요. 우리 요즘 말고 옛날 사람들은 겨울 나는 데 있어서 김치 담아놓고 농사지가 쌀가마 두지에다가 충분히 익고 연탄 충분히 넣어놓으면은 주부들이 한 말이, 이제 겨울 걱정 없다. 겨울 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겨울 준비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믿음을 준비한 자든 겨울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하는 자는 환난이 없는 거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점점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믿겠거니, 나는 믿음이 좋겠거니 하지만은 그 모든 기준은 성경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 찾아서 혹시 믿음이 좀 여기가 좀 오해가 있다 하면은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이로 가도록 하는 건데, 비유를 든다면은 제가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봤지만은 그 TV에 잠깐 TV 조선의 골프왕 그런 거 요새 보니까 구경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1홀, 2홀 뭐 이렇게 홀까지 이번 홀에는 이겼다 졌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이제 치는 거 보니까 오래 쳤다는 사람도 자세가 안 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자세가 엉덩이 빼가지고 치고 자기 마음대로 치더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은 잘 못 쳐도 폼 하나는 여자분들은 폼은 참 남자들은 폼보다는 실속에 더 그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 멀리 가거나 가까이 가는데 관심이 많는 것만, 여자분들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폼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하냐면요, 10년 치고 20년 쳐도 계속 그 코치들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좀 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믿음이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성경 말씀에서 비춰보면 좀 부족하면 자꾸 코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건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더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원하는 믿음, 그건 좀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모든 초점은, 관심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그래도 실제로 대부분 우리가 많은 부분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는가, 기도 소원하는 기도 제목 보면 대개가 땅의 것을 많이 기도합니다. 뭐 병 낫게 해달라, 그 다음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거 문제, 저거 문제 보면 땅의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차피 땅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여기에는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로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 모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 즐거움을, 하늘나라의 영광,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신약의 사도들, 이런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땅에서 뭐 돈이 많고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땅에서 때로는 집이 없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졌잖아요. 그러면서도 오직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은 하나의 과정이고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차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나쁘다 소리 하지 않는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 이란 쪽이죠. 거기에 고향입니다. 원래 저 아브라함은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 사람이에요. 이라크하고 이란은 민족이 다릅니다. 그게 족속이 달라요. 셈족과 함족이에요. 족이 다릅니다. 우리는 셈족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거기서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아,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띄워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우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나님 떠나라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갈대아 우르는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서 나와서 너는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앞으로 세계를 구원할 그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가보지도 않는 세계 여러분 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2절은 안 띄워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네 사업을 내가 크게 해주고 사업을 잘 되게 크게 해주고 또 네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인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게 하나의 선물로 지금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저 물개 조련사에게 보면요, 물개도 막 박수도 치고 뭐 오만 거 다 하잖아요. 물개가 할 때마다 뭐 주느냐면 잘하면 생선 하나씩 줘. 그거 주면 그거 하려고 물개가 열심히 따라합니다. 박수도 치고 뭐 춤도 추고 오만 거 다 재주 부리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요, 뭘 하기 위해서 네 요번에 이거 잘하면은 네 좋아하는 뭐 사줄게. 뭐 옛날에 걸기도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도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그냥 따라오너라 이러면 안 되니까 선물 하나 탁 주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이렇게 탁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제가 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화를 들으면 아브라함과 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노릇 하고 살 때에, 애굽은 이스라엘 자기 땅 아니잖아요. 종살이 했던 땅인데,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에서 나오라 하듯이 거기서 하나님 끌어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뭘 하시냐면 딱 비전을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하나님이 50평짜리 아파트 주신다는 거, 분양받은 아파트 주신다고 하면 눈이 번쩍 띄잖아요. 관심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살 때는 지하 단칸방이에요. 그게 종살이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영화 보면요, 10개라든 영화 보면 참 이스라엘 이거 살 때 그 우리가 사는 거 비교하면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엄청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서 하나님이 거기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게 하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구원하는 그 하나의 그 모짜리 종자씨를 삼고자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뭡니까? 자유잖아 지금요. 내 집, 내 땅, 내 나라. 지금 젖방살이가 아니라 내 나라, 자유의 땅, 복된 땅,
그거 준다니까. 그거 만약에 준다 안 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에서도 몇 번이나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이렇게 굶주리고 죽게 하느냐. 그 차라리 애굽에 놔뒀으면 거기서는 그래도 가마에 고기 구워 먹고 실은 잘 먹지도 못했으면서도 원망하잖아. 그렇게. 거기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얘가 부추도 먹고 얘가 했는데 여기 그것도 못 먹고 우리 정력이 쇠하도다. 그래서 마늘 부추가 정력제인 줄 그때 아는 거야. 그 성경 보면 그랬잖아. 부추도 못 먹고 해서 우리가 정력이 쇠하도다. 그 부추가 여러분 그 마늘 부추가 정력제예요. 그게 부추가 다른 말로 하면 정구지잖아요. 정구지. 정이 오래 간다고 그게. 부부간에 정이 오래 간다고 정구지야 그게. 별거 다 가르쳐주지 내가. 자, 오늘부터 또 부추 열심히 먹겠네. 우리 또 저기 괴산에 부추 잘 됐던데 부추 많이 잡수세요. 몸이 더워 차가운 사람 몸이 더워져요. 몸이 더워지고 실제 부추는 약이에요. 좋은 약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자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별로 관심 없어요. 이들은 뭐냐면 자유를 주고 내 땅 준다니까 내 나라 준다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광야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에 넣기 전에도 신명기에서 보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계명을 재해석하고 설계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우상 섬기고 믿음 잘못되면은 너희들 원주민들을 내가 벌하듯이 너희들도 이 나라에 쫓겨나간다. 명심해라.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보니까요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야기가 쫙 앞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 믿습니까? 아니면 말이 좀 이건 좀 정확하지 않네. 믿음의 주체가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체가 이게 중심 이동이 하나님께는 안 가고 아직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안 되면요 아까 골프 이야기했다시피 자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 교회 오래 다녀도 자세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부터 계속 그 광야에 연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우리가 믿음이 중심이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고 밀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 3장과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준다. 안 하면 너희 풀무불 들어간다. 그러니까 왕이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 안 하실 때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풀무불 집어넣었더니요 3명을 넣었는데 보니까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도 불러내 보니까 세상에 머리털 하나도 안 걸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모함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벌을 받게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넣게 했는데 다니엘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함 당해서 굴에 들어가는데 보통은 사람을 사자굴에 달아내리면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갈기갈기 뜯어가지고 뼈도 부숴버리는데 다니엘이 내려가니까 사자들이 하나님이 마취제를 놨는지 어떻게든지 사자들이요 눈만 끔뻑끔뻑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밤새 그래 같이 있었어. 밤새 그냥 잤어. 그냥 지냈어. 아무 일 없이.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아침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잘 있느냐고 부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신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살았다고. 그리고 그거 보니까 뭐 다리오가 완전히 뭐 뿅까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모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름더미를 만들고 그런 일이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중심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게 가장 모델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는 대개 보면 땅의 것을 많이 원하는데 이게 중심 이동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델. 자, 오늘날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요. 두 가지를 제가 구분해 드립니다. 잘못된 믿음과 참 믿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라. 19절 다시요. 한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건 귀신 수준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 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도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이런 분명히 가르치죠. 그건 귀신 수준의 믿음이라고요. 분명히 하잖아.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떤다. 교회 안 나가면서도 하나님 나는 믿는다는 사람은 그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참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그대로 띄워넣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머틀도사, 지락도사 우리 그런 거 뭐 애니메이션 보면은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덕도사는 머터리를 훈련시켜서 매도 때리고 하면서 인성 교육을 시키고 참 교육을 시키는데 머터리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선생님에게 매맞아가면서 잘 배웁니다. 결국 나중에 머터리가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그 지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도자가 되는데 거꾸리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거꾸리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지락도사의 그 배우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돌을 깨우쳐서 지락도사 스승을 죽이고 자기가 변신해가 그 자리에 앉고 나쁜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나쁜 지도자 되기 전에 머틀인데 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머틀도사 그 애니메이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그게 참 믿음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한다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살짝 하겠습니다. 1분은 안 했는데,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동석을 했는데 우리 말을 듣더니 실례합니다. 전 목사님 뵈니 인물도 잘생겼고 아주 참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 그분이 지금 내 방송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금방 보니까 우리 교회 딱 치더니 내에 대해서 프로필을 다 보고 오늘 보니까 그 방송도 설교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 들을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책을 썼는데 뭐 진리와 뭐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 이야기가 자기 글에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정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써놓았다. 이거 좀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령 받으면 극복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성령 받느냐까지 자기 안 돼. 그러면 온 국민이 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그럼 온 국민이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코로나 없어지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성령 받기가 그걸 놓고 우리가 애쓰지만은, 그래서 내가 대화는 깊이 안 했는데 저하고 또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난 보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보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 쫓아 사는 게 이게 우리 과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설교의 결론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안전뱅이가 예수 몰라서 맨니 되는 거 몰라서 못 가느냐? 아니다는 거야. 그럼 못 걸어서 못 가지, 알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당신 안전뱅이야. 어제 내가 딱 나오면서 이야기가 선생님은 2%가 부족하다 내가. 그러니까 아니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2% 부족하다는 의미가 그럽니다. 안전뱅이가 이수를 몰라서 못 가나? 그러면 못 가서 못 가는 거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건 누가 몰라? 온 국민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없어지지요. 그럼 누가 그게 온 국민이 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이건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오심 재림하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가 부족하다는 게 뭔가,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2% 때문에 망하는 거야. 현실적이지 못해. 방송 듣고 잘 들어보세요. 그분 본인 최 선생님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 사업하면 망하는 게 뭐냐면, 이론은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이론 되는데 실기가 경험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온 국민이 성령 받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 때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참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자, 구약에 나타난 말씀 순종, 우리 잃지는 않고 띄우기만 하면 지난주에 봤던 거 이사야 48장 우리가 구경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그 평강이 강과 같겠고 너희 공의가 바다 물길 같을 것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우리를 쫄삼고 종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가 바다같이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따라가거든. 마귀 따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타락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예를 들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 지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다른 신 섬기기 싫어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른 우상 절하지 말라. 천주교도는 그 마리아상 해놓고 그거 막 절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절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망령되게 아무토록 막 부르고 하는 거 우리는 싫어합니다. 또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옆 사람, 이웃 사람을 해치는 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를 부담 주고 짐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십계명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십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십계명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콩글리시로 말한다면 독테이블 되는 거죠. 개판되는 겁니다. 독테이블, 그건 콩글리시입니다. 그게요. 개판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을 딱 주시는 게 그게 십계명의 뭐냐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6장 우리가 보면요, 6장 6절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5절 앞에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또 28장 그건 생략합니다. 시간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말씀 순종은 보면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생축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데 결국 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쫓겨나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되어 있고 성경 구약 전체에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구약 말씀에 신약에도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약에 나온 마태복음 본문은 7장 21절에서 27절은요 산상수훈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수훈이라 그럽니다. 주님 가르침에 빼어난 그게 수훈입니다. 숫자는 빼어날 수거든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보니까 오늘 자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귀신 수준의 믿음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귀신 수준 믿음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니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한다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는 만큼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제가 예를 들까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10분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다 나가세요. 만약에 그 진짜 믿어지면 다 나가잖아요. 나가서 어디가 대피할 겁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폭 떨어질 때 먼저 미국에서 비행기에서 삐라 먼저 뿌렸잖아요. 8월 6일 전에 뭐 다 40리 밖으로 다 나가라 미리 뿌렸습니다. 경고했거든요. 그걸 받아보고 농담이다 장난이다 하고 아는 사람도 다 원자 폭탄 맞았잖아요. 다. 근데 그걸 몇 사람 받아들고 피한 사람은 살았겠죠.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참 믿음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그럼 목사님 믿음으로 저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나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전혀 행함이 안 따르면 안 된다. 내가 행함이 있는 만큼만 100% 퍼펙트하게 믿음은 행함은 따를 수 없지만은 내가 믿음 행하는 만큼의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퍼펙트하게 다 행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하는 만큼 그게 믿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집니다. 귀신 쫓고 권능 행했는데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냐. 그래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응?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거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약간 또 딴 쪽으로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렇게 권능을 행해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는 급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급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요. 그러니까 진짜 참 믿음은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고 여러분 저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 주님의 하나님의 관심은요. 관심은 우리들 관심이 뭐냐면 너희들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일을 내가 원하고 있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까지 행하면 가는 게 아니다. 그건 유병의 교리고요. 유병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정말 믿느냐? 믿는 만큼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 행하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퍼펙트하게 행하느냐? 그건 못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니까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의 죄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만일 죄를 범하여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랍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게 이 전쟁입니다. 여기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육에 대한 식욕, 성욕, 명예욕, 모든 욕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싸우며 이기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띄워주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느냐? 그래도 내가 너희 주냐? 내가 가르칠 때 전혀 관심 없는데 내가 그래도 네 주냐? 그래서 뭐 네가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불평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 성경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오늘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내가 예고하건대, 그러면 성경의 최고의 순종은 뭐냐? 최고의 믿음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최고의 순종은 뭐냐? 다음 주에 또 기다시고, 내가 이게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 그런 이야기 충고를 하더라고. 옛날에 당신은 너무 욕심내가 한꺼번에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평생 설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내가 좋게 여긴다고. 내가 생각이 맞는 소리야. 한꺼번에 욕심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부터 외가 한개인데 그 넘어가 버리면 재미가 없어져. 눈빛이 어려져.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마치고 연습곡으로 다음에는 최고의 순종은 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는 지금 겨울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땅에서도 우리를 장대하게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